없이 섬기게 돼서 여러분과는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는 부족하나마 이 교환을 요약해서 이제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맨 위에 한번 읽어보죠. 맨 위에 줄 있죠. 고통은부터 시작. 고통은 분리로부터 온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통은 분리로부터 와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자식이 폭탄 맞아 죽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생이별을 하고 있어요. 분리, 이별은 고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난민으로 그 나라를 떠나고 있죠. 고향을 떠나는 것도 고통이죠. 분리의 고통. 여러분 이 땅에 그 써놨는데 이별, 차별, 편견, 배제, 무시, 거절. 이 죄악이 많은 이 땅에 난무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실제적 상황들입니다. 옛날에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었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차별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견이 많습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편견으로 사람을 배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요. 옛날에 백인이 흑인을 차별할 때는요, 버스 하나를 타도 백인과 흑인이 같이 못 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백인들만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흑인이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근처에 흑인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백인 교회로 갔더니 쫓겨났어요.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한 분이 다가오셨대. 그분이 예수님이셨대.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나도 저 교회당 못 들어갔어 그러시더래. 나도 못 들어갔어. 예수님은 이 땅에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가장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들과 함께 계신데 백인들만의 교회는 흑인을 쫓아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못 들어갔단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별, 차별, 편견, 배제, 무시, 거절. 고통은 분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고통은 힘들어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은 고통의 뿌리예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에베소 2장 12절부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만 잠깐 볼게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앞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자기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는 십자가로, 죽음은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그 이상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가진 자. 요새 이제 성덕학교에 가끔 가거든요. 가서 이제 그제도 교사 신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교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요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는 사인을 강하게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학교 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방금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중간 지대는
없다. 여러분 선택하시라.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시라.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사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시든지 선택하라. 도전해.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든지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죠? 그 아래 이사야 59장 2절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 핵심은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죄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될 때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별짓 다 했어요. 그게 다 죄죠. 그러나 탕자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결혼해서 분가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독립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실력 쌓아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이 땅의 탕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어떻게 훈련하시나? 자, 2장 13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오늘은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두 단어가 대조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랬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동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너희가, 또 서로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를 가리키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시니까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서로와 서로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한번 물을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옹호하실까요? 옹호하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옹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옹호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거부하실까요? 용납하실까요? 죄인을 거부하실까요?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세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옹호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용납하신다.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했더니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었어. 근데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죄는 옹호하지 않지만 죄인은 철저하게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거기 써드린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길이 뭐냐?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서로와도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자, 그 아래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기보다 정화시켜 주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상을 숭배했지만, 요즘 우상들은 뭐가 있죠? 옛날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최고의 우상이 요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두 가지. 무슨 우상일까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 가지 우상이 뭘까요? 첫 번째가 돈, 물질 우상.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신 아세요? 자기 자신. 자기 우상이에요. 아까 죄의 본질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요. 현대의 아니 역사상 모든 우상의 핵심 두 가지는 물신과 자기 자신이에요. 물신, 물질의 신과 자기 자신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줄 알고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배신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데,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정화시켜 가세요.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진식은 2장 16절. 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인생들, 서로 배제하고 분리시키는 인생들을 한 몸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걸 소멸시키세요.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그 아래 한번 보세요. 교환 보시면, 자,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띄워 주세요. 18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밀려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주무셨어요. 아마 코를 고셨나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깨웠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냐고 막 예수님한테 난리를 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뭘 걱정하니? 너희 믿음이 아직 여기밖에 안 되냐 말씀하셨죠. 사실 오늘은 제가 예수님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참 감사한 날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1부 예배 말씀 전하고 2부 예배 때 이제 말씀과 예배를 섬기고, 2부 예배 직후에 오늘 독서 토론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 오라고 그래서, 종이니까 오라면 가야지. 가서 잠깐 격려하고, 전도 폭발 모임이 오늘 개강을 하세요.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오라니 당연히 가죠.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은 먹은 것 같아. 근데 어디로 들어갔나 기억이 없어. 코로 들어갔나 입으로 들어갔나. 밥 먹었어요? 아유, 잘했어요. 저도 먹긴 먹었는데 어딘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막 뛰어왔어 이쪽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왔어요. 좀 이따가 이제 3시 반부터는 또 오늘 교육국의 줌으로 회의가 있고 4시부터 당회가 시작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목사님 가정에 또 장제가 있어서 우리 교단에 또 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갈 길이 너무 없는데 조금 바쁜 걸로라도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계신 건 바쁜 일정이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나가셨어요. 저도요. 여러분 아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저만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혼자서 만나시는 시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 시간이 없으면 만드세요. 만드세요. 도저히 바쁠 때는 화장실에서라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거기 써 있죠.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혼자 만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형 에서와 만나요. 에서는 원수였죠. 하나님을 먼저 만난 후에 그가 형과의 놀라운 화해를 이루게 돼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개념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보세요. 고독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고독은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태이다. 잘 보세요. 고독은 좋은 거예요. 사람 따라 좀 개념을 달리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고독은 영어로 solitude라는 이 단어는요. 안 좋게 쓰기도 하지만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떠나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게 고독이에요. 홀로.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하는 이 영어로 이 표현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고독은 즐기세요. 외로움은 피하세요.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 나가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어도요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함께 있어도 그 사람과 마음의 깊은 만남이 없을 수 있어요. 5시간을 함께 있어도 1분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 사시죠? 그런데 가족들을 만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족들하고 우리 옛날에 한국 아빠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퇴근하면 부인한테 아는 애는 어디 있냐고. 밥 주세요. 밥 줘. 그다음에 자자. 3마디밖에 안 했대.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겠어 아빠가. 그러나 그러다 보니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마음의 만남이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함께 있어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따가요. 혹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끝나고 이따가 예배 직후에 잠깐이라도 한번 둥글게 한번 좀 앉아도 될까요? 잠깐 둥글게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더 잘 됐어. 앉아서 잠깐 한번 좀 마음을 잠깐만 나누고 그냥 듣고 싶은 사람은 그냥 또 듣기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동시에 서로 보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따가 잠깐이라도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끝나고 잠깐 둥글게 한번 모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잠깐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어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코로나 따위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깨진다. 이건 말도 안 돼. 건강은 철저하게 지키되 우리의 본질은 더 지켜내야 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만남을 갈망하지만 실제는 외롭게 살아요. 카톡, 이메일 너무나 소통이 쉽잖아, 그죠?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국제 영상 통화도 너무나 돈 안 내죠 거의.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더 외롭대. 전염병처럼 외로움이 점점 확산되고 있대. 코로나의 확산 속도보다 외로움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더 강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격리, 점점 더 거리두기, 점점 더 분리의 시대로 가요.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고 그랬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질 수 없죠. 여기 영적 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교환을 보실까요? 자, 고독, 외로움 바로 다음 줄. 하나님과의 관계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면 외로움에 빠진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람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구나 원하잖아요. 의미 있는 만남.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워져요. 여러분, 중독은 굉장히 무서운 현대판 우상 숭배예요.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근데 더 무서운 중독이 뭐냐면 인정 중독이라는 중독. 인정 중독. 특히 남자들이 많이 빠지는데 여자도 뭐 걸릴 수 있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막 두려워 떠는 그 인정 중독이고요. 또 하나 무서운 중독이 사랑 중독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게 사랑 중독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는 오히려 외로움에 빠져요. 영적으로 공허감, 불안감, 절망감에 빠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알면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어떤 목사이길 바라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1번.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목사. 2번. 사람도 바라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 어떤 목사가 되길 바라세요? 1번, 2번 중에 2번이죠. 제가 요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애쓰는 게 기도예요. 한 분이라도 더 연락하고 만나고 신방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여러분이 저 바라보시겠어요? 안 바라보시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저를 믿고 목회자로서 만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찾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을 그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시면 돼요. 사랑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떠나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시면 이미 그렇긴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기쁨, 그분의 자유, 그분의 평화가 내 속에 밀려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세상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끄떡없고요. 어떤 사람 만나도 당당하고요. 대통령을 만날 때나 거지를 만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요. 멋지게 살아요. 그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양식을 미리 비축해 두었을 때 기근에 빠졌던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이 쌀 보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적인 부유함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즐거움을 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무르면 사람의 은혜도 깊이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은혜로 느껴져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뚫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와 은혜로 만나게 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야곱이 에서랑 먼저 가서 풀려고 했다면 안 풀렸을 거야 아마. 네가 야곱아 내 축복과 모든 거 다 뺏어갔지 장자권까지. 이 나쁜 놈은 아마 칼부림 났을 겁니다.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존재가 달라져 버렸어요. 교만하던 그가 겸손해지고요. 욕심부리던 그가 형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됐고요. 그러자 형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슨 선교사? 관계 선교사인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정도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소통과 관계 맺기예요. 소통과 관계 맺기. 여기도 써놨죠. 관계 선교사는 소통과 관계 맺기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소통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고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위치에 서 있든 어떤 분야로 가든 다 그래요. 혼자 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서 관계 맺기를 위해서 중요한 걸 또 이렇게 말해. 저를 따라 할까요? 경청, 공감.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남의 말을 경청해주고 남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이 소통과 관계 맺기에 가장 중요하다. 다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런 걸 관계 맺기의 기술로 생각해. 기술. 소통 잘해야지, 관계 맺어야지, 경청 공감해야지. 아는데 삶의 기술로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에요. 마음의 진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장 원하시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조언자 1번, 2번 격려자, 3번 떼거리 응원단, 4번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몇 번? 조언자도 필요하죠. 격려자도 필요해요. 응원단 있으면 좋죠 뭐. 그런데 우린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진실로.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내가 심지어 고난당할 때든지, 또 내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든지,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할 때, 그때조차도 나와 진실로 함께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결혼도 하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누군가 진실로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관계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술로 사람을 만나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정말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보고 나누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관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 선교사예요. 자, 여러분 거기 좀 써드렸는데 교환에 정보통신이라고 써놨죠. 한자를 써놨는데 재미있는 게요. 정보통신의 첫 글자 정은 우리가 아는 그 정이에요. 은서 정이 많은 사람이지 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린 모두가 다 정을 원해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가 정이라고 그러죠. 한국인들의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 사랑. 자, 그다음 마지막 글자가 신이죠. 무슨 신자냐면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정보통신 좀 딱딱하죠. 기술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인데 첫 글자가 정, 마지막 글자가 신이에요. 정은 사랑이고 신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보통신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랑과 믿음이 빠져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에다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진심이 담긴 문자만 보내고요. 진심이 담긴 이메일만 나누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시간 낭비예요.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썰렁한 이름풀이 했는데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인터넷 운 좀 띄워주시라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터주는 네트워크지 뭐. 원래는 인터 사이 네트워크란 뜻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걸 좀 썰렁하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본래 인터넷의 의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터주는 네트워크라야 돼요. 여령 박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기술 문명을 잘만 쓰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장애자나 비장애자나 다 타고 올라가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계단을 장애자는 못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올라가죠. 이게 평등이잖아. 똑같이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이제 알아가고 계시겠지만 사람보다 똑똑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야. 알파고가 사람을 이겨요. 바둑도 이기고.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똑똑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으니까. 그걸 활용만 하면 돼요. 활용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아래 한번 읽어보죠. 똑똑한 것보다 시작. 똑똑한 것보다 따뜻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똑똑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식도 쌓으세요. 통찰력도 갖추세요. 그러나 앞으로 AI처럼 인공지능처럼 수많은 기술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그 기술로 활용만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따뜻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 누구라도 용납하는 그 마음이 실은 리더의 자질이야. 리더의 자질.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스스로를 비우고 읽어볼까 시작.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며 스스로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이게 관계 선교사인데 이 얘기 읽으면 누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요. 왕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셨고요.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고요. 영원한 생명인 그분이 스스로 죽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바로 마음, 바로 이분의 삶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었던 최고의 관계 선교사셨어요. 우리도 똑같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소통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다들 나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나로 꽉 차 있어. 네가 나를 찔러 내 자존심을 긁어 너 죽어볼래 다 그러잖아, 그죠? 나로 꽉 차 있어. 그런데 나를 비워내요. 내 자아를 비우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 너 죽어 내가 살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내가 기꺼이 손해도 보고 내가 섬김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잠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요 인생 전체가 손해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시요. 잠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인생 전체가 손해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눈앞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요 사람을 잃어요. 나중에 평판도 잃어요. 나중에는 모든 걸 잃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잠깐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인생 전체가 손해 나지 말자.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이거야. 기꺼이 손해 보세요. 받을 때는요 맨 뒤에 서세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줄 때는 맨 앞에 서세요. 안 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인생 전체가 손해가 안 나요.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추고 예수님처럼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요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함으로써
자신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보스 같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죠. 때가 되면 자기도 죽어요. 물고기 어항 속에서 두 마리 물고기가 있다가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싸워서 이겨서 진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 물고기가 썩어버리잖아. 그리고 어항에 물도 썩고 이겼던 그 물고기도 죽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손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손해 보는 건 내가 준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바보 같죠? 근데 바보가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거기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서 세 번째 줄, 고통 시작. 고통은 관계 단절로부터 오고 행복은 관계 맺기. 이 관계 맺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 아래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다. 관계 맺기란 뭐냐면 그저 그냥 전도해서 교회 막 채우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전도는 열심히 하되 그들의 고통, 이웃의 신음소리, 이웃의 아픔에 내가 통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게 세상과 관계 맺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 공허함, 절망감, 우울함을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어줄 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 맺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기도문을 기도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공격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잘 들어보세요. 끔찍한 악은 미워해요. 러시아의 공격은 악한 거잖아요. 그 미워해요.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원수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속에 증오가 끓어오르죠. 증오 끓어오르지만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원수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길 기도해요. 아이들을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범죄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공의로 갚아주심을 믿고 기도해요. 네 번째,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의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의 죄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죄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아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음을 믿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시 화해할 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말이죠. 그다음 악의 권세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고 죽어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심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또 누가 나를 나쁜 죄로 고통을 주면 저 나쁜 놈들 야단쳐 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저들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깊이 듣고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이 세상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들만 드리는 기도예요.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우리 열비청 여러분들이야말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나 또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벌어질지.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단이 공격해도 끄떡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상황이 당장 안 바뀌어도 여러분 속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담대한 용사로, 진실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갖고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면, 상황 변화 이전에 존재가 변화되면은요, 여러분의 변화된 존재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요. 너무 막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눈빛을 통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돈 쓰는 걸 통해, 시간 쓰는 걸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깨어진 곳에 관계의 평화가 임하고 이 땅의 평화가 임하는 관계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을 여러분이 버리셔도 괜찮겠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이 와닿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은 분리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너무나 많은 탕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고독의 즐거움을 누리면 외로움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관계 선교사가 되어서 소통으로 관계 맺기로,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리고 똑똑한 것보다 따뜻함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관계 맺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여 내 존재가 변화돼서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관계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열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진실로 만날 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해달라고, 잘 정말 이 땅에서 저들을,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중보기도로 요청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미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그들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분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외로운 이 세상,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위에 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험한 세상, 관계 선교사로 사는 우리 열비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하기보다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우리 열비청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자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화평케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비청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기도로 요동치고 기도로 그 파도가 넘쳐서 그 땅에 평화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